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지금 3월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에 우리가 매일 성경 시작하면서 우리 매일 성경 확인표 또 통독 확인표 이렇게 조금 나눠드리고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생각을 적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퍽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셔서 너무 참 감사하고, 또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도 부끄러움이 많고 다 수줍어서 그렇지 아마 가정에서는 다 매일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런 말 하죠. 창세기도 좀 넘어가고 출애굽기 넘어가는데 어디서 좀 걸린다? 레위기에서 좀 멈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19장 정도부터 걸립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벌써 막 십계명 나오고 또 율법의 조항들 나오고, 또 이후 부분에 가면은 막 성막, 또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출애굽기부터 그냥 읽는 거죠. 이게 뭐 이해 차원이 아니라 그냥 문자를 읽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마음에서 막 우라통이 막 나오죠.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울까?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거를 그렇게 매일 묵상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것을 묵상해야 된다? 이거 참 화나는 일이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귀가 이렇게 간지러워요. 그래서 누가 제 욕을 하나 싶어가지고 지금도 좀 간지러운데, 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그래서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 토라인데,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이 5개 중에 맨 처음 가르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창세기 이럴 것 같은데요,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쳤답니다. 그것도 5살 때부터. 그 정말 놀랄 일이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5살 그 어린 자녀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치면서 레위기를 출발점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레위기가 담고 있는 분명한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렇게 제사의 제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드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의 내용들 나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바로 이 두 기둥,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5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레위기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다가 막 안에서 막 열딱지가 나면 5살짜리도 읽는 거지 하면서 우리 마음을 순진한 마음으로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 여기 이제 순장님들,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랑방 이제 레위기 말씀, 이렇게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방을 이제 나누기 때문에 우리 순장님들 여기에도 계시고, 또 안 계신 분들은 반드시 화면을 통해서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석하고 계시죠,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꼭 재방송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한다면 우리가 또 예배의 차원이 달라지고 내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책 제목이 뭘까요? 레위기, 창세기의 책 제목이 뭐죠? 창세기. 레위기의 책 제목은 레위기.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는 이 성경의 이 소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적어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이름을 안 짓고요. 어떻게 지었냐? 그냥 그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가지고 그냥 그 책 이름을 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는 브레시트라고 하는 그냥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왜 그럴까? 1장 1절에 태초에, 우리도 태초에로 시작하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도 태초에로 시작하는데 그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는 브레시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책 제목을 짓는데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첫 구절이 태초에네, 태초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브레시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레위기란 말이죠. 우리는. 근데 레위기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름이 이런 식으로 바꿔졌을까? 왜 히브리 사람들의 그 1장 1절 하는 그 유래대로 안 하고 왜 지금의 뭐 창세기는 장세기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다 이제 조국을 잃어가지고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막 여기저기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헬라어를 쓰네.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좀 번역해줘야겠다. 번역해야겠다 해서 7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2인역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자 빼고 70인역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래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사람들에게 유통되었어요. 그것이 라틴어 성경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을 따라서 많은 영어의 성경 번역본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1장 1절을 따르던 그 전통이 사라지고 그 70인 학자들이 이름 붙였던 그 이름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세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세기가 됐고 레위기는 레위기가 됐습니다. 레위기 읽어보시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사실은. 뭐 출애굽기에 뭐 레위인들에 대해서 좀 나올까요? 사실은 레위기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 이야기는 많이 다루지만 레위 지파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정해졌으니까 저희가 레위기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히브리 성경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그 바이크라라고 하는 뜻은요, 그가 불렀다. 오늘 말씀 레위기 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원래 성경은 바라이크로 시작합니다. 이 바라이크라가 바로 그를 불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의 시작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불렀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책이 무슨 책인가요? 레위기. 근데 이 레위기는요, 바로 앞선 어떤 책하고 연결될까요? 출애굽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출애굽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에 어떠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느냐, 그거는 한번 조금 이따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한번 33절, 출애굽기 33절, 40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모세가 어떠한 역사를 다 마쳤다는 거겠습니까? 뭐 만드는 것? 성막 만드는 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끝났을 때 34절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과 성막이 교차적으로 좀 사용된다 보시면, 회막과 성막을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회막 이렇게 덮입니다. 그 성막이 이제 광야에 최초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그곳에 딱 하고 위치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구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랑 만났었죠. 그런데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던 그 자욱한 구름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 구름이 거기에 딱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35절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독대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였는데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모세가 그 장엄함에 짓눌려 가지고 성막에 그가 가지 못하는 그런 영광이 이제 그 회막 성막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임재하신 성막에서 누구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레위기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제 시작의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좀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야기체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를 할 때에 가공의 인물 요하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좀 등장시켜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연도의 시작은요, 출애굽을 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시작하죠? 우리는 단군, 그죠? 그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 1년을 뭘로 시작하냐? 출애굽 탈출하던 때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년 1년 1월 14일 밤에 애굽 전역에 이제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어지고 그것이 집행되어집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어느 한 가족이 이 소식을 듣고 다 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무교병 먹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먹습니다. 여기저기서 애곡의 소리가 나고요, 죽음의 소리가 납니다. 야, 과연 우리 집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다음날 가족들이 다 무사한 것을 요하난이 발견하고 이제 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세를 따라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와 마병이 쫓고 있습니다. 죽었구나 싶을 때에 홍해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하난과 온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침내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피곤한 일행들, 피곤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제는 이집트 마병이 쫓아오지는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시내산 이제 아래에다가 이제 그 여장을 푸는 것이죠. 아마 유다 지파는 이쪽, 또 시므온 지파는 저쪽, 또 므낫세 지파는 저쪽,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영이 조금씩 나눠지면서 여장을 풀 쯤에 갑자기 그 앞에 있던 시내산 정상에 짙은 구름이 맺히고 그리고 우레와 같은 그리고 번개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직 모세만 내게로 가까이 와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붐처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업고 지금 탈출시켰다. 이제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내 거룩한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거룩한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먼저 모세에게 선포해 줍니다.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처음 보는 그 구름과 불꽃과 번개와 우레가 요동치는 그 높은 정상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모세가 말합니다. 천막을 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터인데 그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장엄한 소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훗날 이것이 율법서가 되는 것이죠. 언약서가 됩니다. 이것을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모세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그들에게 낭송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 아멘. 예, 저희가 이에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언약식이 있기 전 마치 예비 소집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침소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그 율법의 내용을 다 적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언약식입니다. 어제 일러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이 모세가 다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12지파는 대표적으로 각각 번제와 화목제 각각 소 한 마리씩을 드려라. 그러니까는 12지파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모으니까 24마리의 이제 그 소가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각 지파를 의미하는 돌기둥을 제단에다 다 세웠습니다. 모세가 그 소들을 잡고 그 피의 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 반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서를 그들에게 다시 낭독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아멘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 아론과 그리고 그의 제사장 되는 아들들 그리고 장로 70여 명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반은 드렸던 피 남았던 그 피를 그들에게 흩뿌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거룩한 피를 이렇게 백성에게 흩뿌리는 일은 이 일이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이 체결되는데 그 언약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바로 보혈을 바탕으로 한다. 피를 바탕으로 한다. 희생 제물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의 언약식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거룩한 사건이죠.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요하난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은 이야 이거는 애굽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다. 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나그네였고 노예였고 세상에서 정말 없는 것 같이 취급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감격을 바로 이 시내산에 잠시 머물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와 함께 훗날 그의 승계자가 될 여호수아까지 함께 대동케 합니다. 모세가 영광과 구름이 가득한 그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무려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되죠? 한 40여일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40여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 칩거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을 그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성막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이 번제단, 분향단, 성소, 휘장 막 나오잖아요. 기둥들 이거 어떻게 모세가 다 기억했을까요? 40여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았을까요? 시험을 받은 것 같아요. 야, 그 틀렸다. 그 3번 문제는 틀렸어. 다시 공부해봐. 아마 40일 동안 그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그가 아마 숙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동영상처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마치 홀로그램처럼, 마치 정말 환상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성막의 각각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세가 다 머리로 숙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 시청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언약이 체결된 후 그를 다시 불러서 바로 언약 백성, 나의 신부된 그들과 함께 살 무슨 집? 신혼집, 바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제 모세에게 상세히 알려준 것이죠. 그럴 쯤에 그 시내산 아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절시고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 일어난 거죠. 뭐 40일 동안 안 오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뭐 해 먹고 있는지 열이 받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이제 막 흔들어댔습니까? 아론을 흔들어댄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좀 만들자. 위협을 느낀 아론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면 금송아지를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은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막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고적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아주 큰 금송아지는 아니고 한 20cm, 한 30cm 정도의 아담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제 거기서 뭐 야단난 그 파티를 한 것이죠. 그럴 때 누가 내려옵니까? 요놈들 하면서 모세가 바로 그 시점에 내려옵니다. 뭘 가지고 내려왔죠? 모세가 맞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대표하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냅다? 이걸 다 깨트려 버리죠. 그 분노를 이제 표합니다. 성대한 언약식 결혼식이 40여일 전에 이루어졌는데 벌써 어떻게 된 겁니까? 파탄나게 생긴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의 신실함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벌써 한 40여일 만에 돌아서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로서 이 언약은 파결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중보를 하게 되죠. 모세의 중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세의 그 중재 역할을 누가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리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중재 역할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받아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으나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정말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새로운 지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1년의 사태는 봉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얼마간? 40여일간 다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주야로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깨뜨렸던 그 두 돌판 파혼된 것 같으나 다시 복원되어야 된다. 너 그 두 돌판 다시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직접 기록해 주마. 그리고 모세가 다시 복원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봤다 못 봤다? 못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위상을 높여주신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차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저 시내산에서 나와 독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다.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분이 모실 처소인 성막을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40일 전만 해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요, 성막을 만들 때는 어땠습니까?
금만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금은 모든 폐물, 남자고 여자고 간에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귀금속 장신구를 성막을 만들 때 다 헌신합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는요, 금만 내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이 감동이 일어나니까 성령 가운데 이들이 새로운 인생들이 되니까 그들이 다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계속 자기 물건들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이 일에 진척이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광야 교회의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술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영으로 감동되어서 일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 온 백성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막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오늘 40장 이 마지막 절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장엄하고 그 위험한 그 모습을 본 것에 비하면 광야에 있는 이 천막으로 만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 그 누구도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에 눈을 뜨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압도적이기에 하나님과 그처럼 얼굴과 얼굴로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이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의 처소를 떠나 삶에서 어떻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예배와 예배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교훈을 드리기보다는 레위기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또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의 배경적 내용들을 좀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1년의 과정이, 이러한 시간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1년 정도 진행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년 1월 14일에 이렇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달 반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거든요. 그리고 그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한 2월 20일 경에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출발하는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숙씨, 민숙이한테, 민숙이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레위기는 그러한 출애굽기와 민수기 중간 사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 애굽에 살았던 이들의 모든 묵은 때를 다 지워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에 대한 관념들도 다 씻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정말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을 레위기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한 3월 10일 그 정도죠? 네. 맞나요? 대선일? 네. 3월 9일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여일 동안 이제 레위기 말씀을 조금 보시고, 제가 또 다음 주에도 또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서 좀 어렵지만 이것이 참된 예배의 삶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예배자로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되는 데까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어려운 대로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함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